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79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이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기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속을 펴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절개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우리 6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제를,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로 말로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이 단어를 슬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대적들로부터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 날이 어둠이고 빛이 없다, 캄캄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만나게 되어서 피하려고 전력 질주로 간신히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곳에서 다시 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곰을 피해 죽기 살기로 도망가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을 벽에 대었는데 그 벽에서 뱀이 나와 손을 물게 되었던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모스는 어떻게 말하냐면 심판의 날이다, 곧 멸망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아서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모여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기를 멸시하시고 그들의 성회를 모임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희생의 화목제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그리고 악기의 소리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슬픈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 초막절,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화목제와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워하시고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예배가 단지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모습이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열심히 있었지만 겉으로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화려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뒤에서는 불의와 억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것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또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공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지만 약자들을 억압하였고 번제를 예배를 드리지만 힘없는 자를 부당하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도 없었습니다. 이를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고통의 소리와 슬픈 탄식이 가득한데 교회 안에서는 가증한 노랫소리, 흥겨운 노랫소리만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정의는 사회적 약자를 공정하게 대하며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또 강과 같이 끊임없이 흐르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는 삶에서 지속적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공정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입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부유하였지만 광야 시대 때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 시대 때에는 40년 동안 보낸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의지하며 걸어갔고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은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곳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당연하게 제사와 번제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적게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적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제사와 번제,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두 다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형식적으로 똑같은 반복되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없더라도 그곳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의 삶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심판의 날을 맞이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과 또 자신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들은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예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앙이 오히려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오늘 말씀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의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화려한 예배를 드렸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불의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전적으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소망합니다. 정의는 약자를 돌보고 공의는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려지기를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단지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으로 또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일천번지 예물과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이끌리어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